장로의 신학교에서 옛날부터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옛날에는 교수들이 전부 다 서양 선교사님들이었는데 학기말 고사가 다가와서 예상 문제를 학생들한테 이렇게 내놨다고 합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아는 대로 쓰라. 자, 이렇게 문제를 내놓으니까 학생들이 거의다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성령 받아서 시험에 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몇몇 학생들이 선지동산, 기도동산으로 올라가서 공부는 안 하고 그냥 기도만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시험을 보는데 세상에 이 종이를 보는데 이 흰 것은 종이요, 까만 것은 그냥 글씨더랍니다. 공부를 안 했으니 답을 적을 수가 있나요? 그래서 그렇게 문제를 다 풀지를 못하고 적지도 못하고 문제는 아는데 답을 몰라. 어떤 학생들이 기도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받고 또 번쩍이는 그런 지혜를 발휘해서 거기에다가 답안지에다가 뭘 써놨냐면 나는 모르는데 성령님은 다 아십니다 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서양 선교사님이 채점을 내야 되는데 성령론에 대해서 문제를 냈는데 이 학생이 문제를 아는데 답을 이렇게 적어놔서 성령님을 아시는데 나는 모릅니다. 틀린 답 같기도 하고 맞는 답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 교수님도 순간적으로 기도를 하더래요. 성령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해서 그 오답 답안지 밑에다 그렇게 적어놨다고 합니다. 아니 성령님 100점 너는 빵점.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모릅니다. 성령님이 누구인지 어떤 일을 하는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우리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성령님은요 인격자이시면서 성령님은 하나님입니다.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우리의 과거의 상처를 다 아시고 현재의 소원도 아시고 또 우리가 미래에 어디로 가야 될지 또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다 알고 계시는 것이 어쩌면 오늘 여기 와 있는 여러분의 마음의 동기까지 다 아시고 있는 줄을 모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이렇게 내 곁에 영원히 동행하시는데 얼마나 든든합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성령님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성령 받은 증거가 뭡니까? 오늘 첫 번째로 성령 받은 증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길 원하는데 성령 받으신 분들은 주님을 나의 구주라 저절로 부르게 될 수 있다. 성령을 받으면요 저절로 되는 일이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밖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2000년 전에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지옥 가지 않고 구원을 받는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여러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는 사람도 있겠지요. 대부분 믿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마음 가운데 성령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할지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이 아니고로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말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누가 나를 때려 죽인다 해도 나는 예수님이 저절로 믿어지는 거예요. 저절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님을 배반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옥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얘기하십시다. 당신은 지옥 가기 틀렸습니다. 시작.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지옥 가고 싶어도 가지를 못해요. 왜?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저절로 예수님을 믿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주님을 구세주로 부를 수 없느니라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성령님이 오신 다음에 어느 한순간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주님을, 성령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자연스럽게 불러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령님을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존경하게 되고 영롭게 만들고 그분의 영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성령 받은 사람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령 받으면 따라하겠습니다. 예배의 감격에 빠지게 된다. 시골에 어떤 할머니가 교회를 가는데 그 시골의 교회는 종소리가 땡그랑 땡그랑 치면 교회에 오라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날도 그 할머니는 이 교회 종소리가 땡그랑 땡그랑 울리니까 이제 교회를 가기 시작하는데 혼자 교회를 가는 게 어느 날 심심해서 집에서 키우던 반려견을 데리고 교회를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반려견을 몰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었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교회 종소리가 땡그랑 땡그랑 울리는데도 불구하고 할머니가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집 안에서. 반려견은 교회 종소리가 땡그랑 땡그랑 울리니까 어디 가야 된다고 본능적으로 알아요? 교회 가야 되는 걸 알아요. 밥을 먹다가 왈왈왈 지르기 시작합니다. 할머니 빨리 교회 가자는 것이죠. 할머니가 개 짖는 소리를 듣고 문을 열고 개한테 얘기합니다. 내가 몸이 아파. 나 오늘 교회 못 가. 그러니까 그 개가 할머니 얘기를 듣고 혼자 교회를 가더랍니다. 뭐에 의해서? 습관에 의해서. 여러분, 습관은요, 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습관에 따라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뭐 같은 사람? 뭐 같은 사람? 그러면 습관에 의해서 교회도 왔다 갔다 못한 사람은 뭐 같은 사람? 대답을 해보세요. 저는 제 입으로 얘기 안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입으로 마음으로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습관은 감격이 없어요. 습관은 감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를 들어서 오늘 이 주일날 오기 전에 양치질을 하면서 이빨을 닦을 때 오 해피데이 내 이빨이 확 깨끗하게 닦여주는구나. 오늘 나 정말 행복한 사로다. 이렇게 감격 가운데 양치질을 하고 오신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습관에 의해서 양치질을 하기 때문에. 습관은 감동이 없어요. 감격이 없습니다.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 할머니의 개처럼 말이죠. 왔다 갔다. 그래서 성령이 와야 된다는 거야. 시편 42편 1절에도 시편 기자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42편 1절만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심의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시편 기자가 얼마나 갈급했으면, 예배가 갈급했으면, 하나님이 갈급했으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라고 지금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예배의 감격에 빠져라는 신앙서적을 쓴 서울 열린교회 김남준 목사님께서 그 책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야 하나님과 예배 가운데서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지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야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예배에는 집중 못하고 사람 구경하는 사람, 예배 주일 성소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빠지는 사람, 그리고 또 예배 시간에 말씀 듣는 시간에 찬양하는 시간에 팔짱 끼고 거만하게 앉아있는 사람, 다리를 덜덜덜 떨면서 설교 시간에 찬송 시간에 예배 시간에 주보 펴놓고 낙서하는 사람, 예배 시간에 설교 듣는 시간에 인터넷 SNS 하는 사람, 예배 시간에 딴 생각, 딴 행동 하는 사람, 예배에 하나님 말씀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랬던 사람이 어느 한순간에 나의 형식적이고 타성해져 버린 이 예배의 삶을 성령께서 깨달아주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나는 지금까지 영과 진로로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 나는 헛예배를 드렸구나. 그 순간 깨닫게 해주셨어. 다시 한번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참된 예배자로 회복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새벽기도가 됐든 수요예배가 됐든 어느 시간이 됐든 구역예배가 됐든 사모해지더라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예배의 감격에 빠지시길 바랍니다. 습관에는 감격이 없어요. 형식적이고 율법적인 삶은 감격이 없어요. 성령이 오셔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배의 감격에 빠지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성령이 오면 저절로 되는 게 많아요. 말씀과 기도가 어떨 때는 저절로 되더라는 거예요. 저절로. 서울에서 부목사로 사역했을 때에 그 교회에 장로님이 계시는데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부동산만 해서 제가 추측하기에는 수백억 대의 빌딩, 그 다음에 아파트 여러 채 했으니까요. 어느 날 충남 아산의 별장으로 저를 초대했어요. 제가 기회다 싶어가지고 장로님께, 장로님 어떻게 이렇게 큰 부자가 됐습니까? 그때 그 장로님이 하시는 얘기가 돈을 벌어서 던져 놓으니까 돈이 커서 들어오고 지네들끼리 결혼해서 새끼 낳아서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들어오고 저렇게 해서 들어오고 어느 날 갑자기 뒤를 돌아보니까 나는 큰 부자가 되어 있더라라는 것이죠. 저는 그 얘기 듣고 그렇구나. 그런데 돈만 많이 있으면 뭐합니까? 온전한 11주도 못하고 하나님께 헌신도 못하는데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듯이 갈급함이 없는데 돈만 많으면 부자면 뭐하냐. 목회자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고 성도에 대해서 존경심과 사랑심이 없는데 돈만 많으면 뭐하냐고요. 결국에는 나중에 제가 들려오는 소식에는 심장병이 시달리고 병원에 들락달락 걸리면서 자녀들은 결혼했는데 파혼을 하고 이혼을 해버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삶이 달라요. 성령 받은 사람은 다릅니다. 아무리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갈급함이 없으면 돈이 있으면 저절로 된다고요. 저절로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는 돈만이 있다고 높은 지에 올라간다고 건강하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에 있어서 되는 문제가 있고 안 되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구원받는 것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성령 받는 것도 내가 애써서 영써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도 믿음으로 공짜로 얻는 것처럼 여러분 성령 받는 것도 성령 충만함도 여러분 딱 하나 주의 은혜로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오늘 본문의 핵심 말씀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저절로 기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저절로 회개가 나오고, 성령이 오시면 정말로 안 되는 일이 되게 만들고, 성령이 오시면 되는 일이 너무나도 많다. 성경 많이 한다고, 통독 많이 한다고 말씀이 저절로 깨달아지더런가요? 아니, 박사학위를 갖는다고 해서 성경 말씀이 저절로 깨달아지더런가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성령이 제자들과 구약의 선지자들을 시켜서 문자로 만들었어요. 그 문자가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된 건데, 그 문자가, 그 글이 하나님 말씀으로 내 눈에 들어오려면 그 중간에 누가 역할을 해야 되느냐? 성령님이 그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 말씀을 볼 때 성령님이 내 영혼을 열어주시지 않다면 이거는 한순간에 글에 불과하다. 여러분 앞에 있는 이 성경, 종이 조각에 불과하다. 한낱 흰 종이요, 그리고 검정 것은 글씨에 불과하다. 성령님이 오셔야 이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음이 있고, 그 깨달음이 있어야 그 영혼이 변화되고 성품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그래서 여러분, 난 놓고 기억자를 몰라도, 공차면서 이응자는 몰라도, 지게 업으면서 A자는 몰라도 성령이 오시면 저절로 말씀이 깨달아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서 우리는 늘 깨달음을 얻어야 돼요. 우리 영혼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증거는 기도와 말씀이 저절로 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어집니다. 사람을 용서하는 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정말 폭언과 폭력을 가해서 그 상처의 기억을 성인이 되고서도 잊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고서도 그 아픈 상처를 잊지 못하고 성장을 했는데, 겁이 타면, 틈만 나면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 어머니를 패고 또 자녀들을 때리고 물건 부숴버리고 상 엎어버리고, 그 상처의 아픔을 평생 잊을 수가 없어서 나중에 이제 결혼하고 아빠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자녀들에게 그렇게 폭언과 폭력을 행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게 된 거예요. 그렇게 미워했던 아버지의 모습이 본인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너무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두란노 아버지 학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두란노 아버지 학교에서 성령의 은혜를 받고 치유함 받고 그의 삶이 놀랍게 변화됐는데, 그렇게 폭력을 했던 아버지가 어느 날부터 불쌍히 여겨지고, 어느 날부터 사랑스럽게 여겨지고, 가족들을 사랑하게 되고 자녀들을 사랑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평생도록 변할 것 같지 않는 그 사람이 성령을 받게 되니까, 내가 변하니까 아버지도 사랑스럽게 생각되고 모든 사람들이 사랑스럽게. 여러분, 이것은요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권사님은 그 원수 같은 사람 용서하게 해달라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용서하게 주옵소서,
밤이 새도록 엎드려서 용서해 주옵소서, 그 원수 같은 인간 용서해 주옵소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묵상을 안 하고 그 원수 같은 사람만 묵상이 되더래요. 그 분노가 해결이 안 되더래요. 여러분,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저절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우리가 마음 가운데 그 원수 같은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13장 13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성경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뭔지 아십니까?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에게 그 사랑을 표현을 해야 되나요? 그래서 그 사랑을 훈련받고 내가 사랑했던 하지 못했던 사람이 교회에 와가지고 훈련을 받고 새로워지고 그것을 실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곳에 오는 거예요.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구제를 많이 하고 헌신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했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아무 소용이 없다. 의미가 없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야말로 성령 받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그 부활을 내가 이 시간 과거의 사건이 오늘 나의 사건이 되려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주여 내가 날마다 죽기를 원합니다. 내 강팍한 내 성품이 십자가 앞에서 죽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요 2000년 전의 사건이 오늘 현재형으로 완전히 돼버리고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뿐이 아닙니다. 성찬식을 하는데 빵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눈물로 통회하며 회개하면서 나를 위해서 2000년 전에 피를 흘리고 살을 찢기시고 바로 이것이 빵이고 포도주구나. 빵과 포도주를 받으면서 진정으로 통회하고 자부하며 지난날 자신의 모든 죄악을 진솔 있게 다 하나에 뱉어 눈물을 흘리면서 나아가는 성도는요, 옛날에 2000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미래의 사건으로 오늘의 사건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믿어집니까? 2000년 전에 주님의 살과 피가 오늘날 내가 통회하고 잡아가면서 그것이 어떻게 믿어지냔 말이에요. 성령님이 오시면 저절로 믿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오랜 시간 지나도 내 성격이 변화되지 않았는데 성령이 오시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옛 성품이, 강팍했던 성품이 변화되어지고 삶이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내가 힘써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진정으로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 받은 증거가 뭡니까? 성령 받으면 예수님을 저절로 나의 구세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아멘. 성령 받으면 예배의 감격에 빠지게 됩니다. 아멘.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아무런 감동이 없는 예배에서 탈피하고 떨쳐버리고 영과 진리로 감동적인 예배의 삶으로, 예배자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내가 용을 써서, 내가 애써서, 내가 발버둥을 쳐서가 아니라 말씀을 보니까 성령께서 빛을 확 열어주셔서 그
그 말씀이 레헤마의 말씀으로 어느 날 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개인적인 말씀으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안 돼. 성령님이 오시니까 옆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니까 기도를 1분도 못했던 성도가 세상에 1시간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옛 성품이, 옛 성격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달라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기도의 내용도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또 정말 성도와 성도 간의 상처도 회복되어지고, 그 힘들게 어렵게 했던 원수 같은 사람도 사랑하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누가 오시니까? 성령님이 오시니까. 할렐루야. 성령님이 오시니까 성령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지 말려는 그런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 근심이 돼요? 걱정이 돼요?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거예요. 마음의 양심이 찔림이 있어요?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거예요, 그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할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할까?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할까? 그 생각으로 가득 차더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한 사람은 영혼에 대한 열정으로 불타오를 수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친히 아시고 우리 곁에 서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도 성령님이 누구신지, 어떤 일을 하는지, 나는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살아왔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불순종함으로 성령님을 근심케 했던 것도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원수 같은 사람도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충성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부어 주시옵소서. 부정적인 말, 험담하는 말, 남의 허물을 들춰내는 행동, 태도, 옛 성품들, 옛 성격들, 성령님이 오시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주는 줄을 믿습니다. 여전히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며 살아왔다면 이 시간 주여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나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깊은 상처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이 험한 세상 나 홀로 살 수 없사오니 성령님 도와주셔서 습관적인 아무런 감격도 없는 그런 예배의 삶에서 탈출하여 감격적인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들까지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게 해주셔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